잠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죄 가운데 살던 저희들을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한자리에 같이 모였습니다. 이 가운데 주 성령께서 두루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뜻을 헤아려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복음과 주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멀리 인도의 전도 중에 있는 이요한 목사님, 임재춘 목사님 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다 주님 품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 성령께서 두루 역사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모든 시종 주님의 거룩한 손에 의탁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시편 122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22편입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여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읍과 같이 건설되어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판단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부모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내 복을 구하리로다. 찬양대 찬송 읽겠습니다.
성경 민수기 24장 찾으시겠습니다. 민수기 24장 24장 237페이지입니다. 24장 5절입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의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벽향목들 같도다. 그 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종자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 나라가 진흥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줬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고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거기까지입니다. 다 아시는 대로 지금 그 이여한 목사님께서 임재춘 목사님과 같이 멀리 인도에 선교 가셨습니다. 이번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이 너무 빡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힘겨운 전도 여행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인도 집회를 위해서 기억해 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실 때 거기에서 큰 역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가 해외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 힘을 느낍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실제로 기도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그 기도가 함께 어우러져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확실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해외 선교하는 이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같이 기도에 동참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알아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는 교회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의 경륜, 그 하나님의 그 역사 프로그램의 가장 핵심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재림하시는 사이에 하나님의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의 핵심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교회만큼 중요한 것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수기 23장, 24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 발람의 예언을 통해서 교회의 영광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바로 할 때 주 안에서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고, 또 교회를 바르게 알고 교회와 연결되어서 주님께로부터 힘을 공급받을 때 바른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전도생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겁니다. 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모세 인도로 이스라엘 민족이 에집트에 나온 그 무리를 가리켜서 광야 교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과정이 한 측면에서는 교회의 모습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23장, 24장에 나와 있는 이 발람의 예언은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예언인 동시에 또 거기에서 교회의 진정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발람 선지자는 물론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모압 왕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여서 자기 있는 지역으로 가까이 오니까 발람 왕이 모압 왕이 큰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부름을 받았지만은 저주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발락의 모압 왕 발락의 그 시도는 좌절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것처럼 신약 시대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마귀가 별별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지만은 이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축복을 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신약 시대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마귀가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발람이 이제 하나님께 받은 그 내용을 가지고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을 책망할 때 나귀도 사용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축복을 받은 민족인지를,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를 자세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위한 말씀인 동시에 신약 시대의 교회를 위한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공부해 보면은 교회가 어떤 것이구나,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그걸 알게 될 때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알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자, 민수기 23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3장 7절입니다. 발람이 노래를 지어 가로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편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치 않으신 자를 내가 내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 어찌 꾸짖을꼬.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민족이 저주받기 원했습니다. 네, 하나님이 저주치 않으신 자를 내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 어찌 꾸짖을꼬.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할 때 양의 피를 경험하고 나온 백성입니다. 그래서 피로 구속이 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구속의 근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꾸짖지 않으시는 겁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바위 위에서 그를 보며 작은 산에서 그를 바라보나니 보니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라 그를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양의 피를 경험하고 구속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홀로 거할 것이다. 구별되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를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구별된 백성이라는 겁니다. 양의 피를 경험하고 홍해 바다를 통과해서 나온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다. 그를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이스라엘은 열국에서 구별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그처럼 신약시대의 교회는 양의 피가 아닌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경험하고 홍해바다 통과한 것은 침례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양의 피를 경험하고 홍해바다 통과한 것처럼 예수님 피를 경험하고 침례받은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구별된 백성으로 있는 겁니다. 여기에 홀로 처할 것이라 그를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피가 발려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에게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무리 속에 섞여 있어도 결국은 물과 기름처럼 안 섞이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홀로 처할 것이다. 한 가정 안에서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 사람은 단독자입니다. 물론 대화는 하고 살지만은 물과 기름처럼 안 섞이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 피가 발려있는 사람은 분명히 자신이 구별됐다는 거 압니다. 그리고 어떤 지역사회 속에서도 한 교회가 생기면 그 교회가 주님 피로 구원받은 교회라면은 그 지역교회, 지역에서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은 홀로 처할 것이다. 열방 중에 하나로 이기지 않을 것이로다. 신명기 33장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8절 봅시다. 신명기 33장 28절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스라엘을 내리는 곳에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가나안 땅은 안전한 땅입니다. 야곱의 셈은, 이 말씀은 야곱을 통해서 나타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셈이라는 것은 자손 가리키는 겁니다. 야곱을 통해 나타난 12지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야곱의 셈은 야곱 통해서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양식이 있는 땅, 포도주가 있는 땅, 기쁨의 땅입니다. 홀로 있나니, 구별되어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은총이 내리는 곳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의 그림자입니다. 주님 피로 구속받은 사람은 가장 안전한 곳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은 안전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은 곡식이 풍성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양식이 풍성한 곳입니다. 영혼의 양식이 풍성한 곳이 그리스도 예수 안이잖아요. 그리고 어디에 기쁨이 있느냐? 여기에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기쁨이 있는 곳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입니다. 그리고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그 하나님의 은총이 내려오는 곳,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은 홀로 있나니 구별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먼저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을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23장 또 한번 봅시다. 19절 봅시다. 23장 19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발락은 혹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될까 하는, 저주받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발람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혹시나 저주하지 않으실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축복을 돌이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자신이 하신 말씀을 되물리는 것이 없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출애굽한 백성은 무슨 백성이라 했습니까? 축복의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양의 피를 경험하고 에집트에 나와서 이 광야를 통과하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백성을 가리켜서 축복을 받은 백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행복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양의 피를 경험하고 에집트에 나와서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백성은 행복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 신명기 33장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모세 인도로 에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 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백성은 행복자였습니다. 민수기 23장 21절 보시겠습니다. (21절에)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피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기서 여호와는 그 야곱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물이 있지만 보지 않으시고 피역이 있지만은 안 본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양의 피 때문입니다. 그 보혈 때문에 허물이 가려지는 거예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가리움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또한 같으니라. 비록 죄를 지었지만은 죄를 가리움을 받고 하나님께서 너는 죄 없다 해줄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문제 많은 백성들입니다. 허물이 많은 백성이지만은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허물을 보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이 허물이 용서된 백성들, 그 백성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 교회에는 훨씬 더 큰 복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건짐받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이 세상이라는 광야를 통과하고 천국까지 가는 이 백성, 그 사람만큼 행복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신령한 축복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성경 에베소서 1장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주시되. 자,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습니까? 모든 신령한 복이 있는 겁니다. 아담 안에서는 복이 없습니다.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보혈을 통과할 때, 피를 통과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모든 신령한 축복이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이 밖에 있다가 축복 안에 들어오는 통로는 바로 피입니다. 에베소서 2장 보시겠습니다. 2장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 이게 중요한 말씀이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축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 문제가 해결됐을 때 그 사람은 이제 모든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어떤 축복이 있는지 봅시다.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피로 죄를 사함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허물을 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죄를 가리움 받은 사람, 이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 그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5절에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참, 이게 죄를 사함 받은 것도 축복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까 얼마나 더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죄를 사함을 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그리고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연결되어서 공급을 받음으로써 신앙이 성장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고 나중에는 천국까지 인도되는 이런 축복과 영광이 성도에게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돌이킬 수 없도다. 이 출애굽한 백성은 축복의 백성입니다. 너는 행복자로다. 신약시대에 주님 보배로운 피로 구원을 받아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천성까지 길을 걸어가는 그 백성은 행복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대 가장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화려한 애굽이 유명한 곳이 아니고 출애굽한 백성들이 역사 무대의 주인공이었던 거예요. 구약시대 역사의 주인공은 이스라엘입니다. 신약시대의 교회의 주인공은 어디입니까?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
그 사람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있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23장 21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23장 21절에 21절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출애굽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디 계십니까? 그와 함께 계시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출애굽을 한 목적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키신 겁니다. 그것처럼 신약 시대의 교회 안에도 주님이 계십니다. 그걸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29장 보시겠습니다. 29장 45절입니다. (29장 45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왜 출애굽을 시키셨습니까? 같이 거하시기 위함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주님이 계셨죠? 몇 퍼센트 계셨습니까? 100%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특별해서 건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보혈로 인해서 건짐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 가운데 계셨던 겁니다. 그것처럼 주님이 빼어내신 무리 신약시대의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부족한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셨고 처음부터 같이 거하시려고 무리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무리 안에 주님이 계셔요. 그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편 68편 보시겠습니다. (68편) 18절입니다. 18절 19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33년의 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에 가셨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부활 승천 가리킵니다. 그리고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 쏘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마귀가 사로잡은 사람들,
죄가 사로잡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사로잡으시고 또 패역자들을 주님께서 구원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감격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을 또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리 하심이로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뭡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죄를 구속하셔야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혈을 받아들인 사람, 그 사람들은 깨끗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연약한 것이 있지만은 주님의 보혈 때문에, 피 때문에 가려진 거예요. 죄가 처리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고 또 같이 계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래서 천국에 갈 때까지 날마다 매일매일 우리 짐을 같이 져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같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리 하심이로다. 같이 계십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6장 보시겠습니다. 6장 16절입니다.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요한계시록 2장 1절에는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신다고 했습니다. 금초대는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가운데 두루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거하면은 가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두루 행하여, 두루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교회의 머리로 계시고 우리는 지체의 각 부분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하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민수기 23장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23장 22절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줬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줬으니, 이스라엘이 에집트를 나온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힘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에집트의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에집트에서 건져내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구원된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그 주님의 공로를 믿은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나오게 됐고 주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이 있었습니다. 그 힘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21절 끝에 말한 대로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산 왕 옥을 이겼습니다. 거의 3m 되는 사람입니다. 바산 왕 옥을 이기고, 그리고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7민족을 정복했습니다. 그들의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특별한 힘이 있었던 거예요. 신명기 33장 보시겠습니다. (33장) 25절. 내 문 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내 문 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문 빗장이 철과 놋이 되니까 누가 그걸 뚫겠어요? 내 사는 날을 따라 내 사는 날에 비례해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그래서 주님께 그들이 더 매달리고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그들에게는 더 큰 능력과 힘이 있었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광야 통과하는 가운데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가운데 그들은 주님께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 사는 날에 비례해서 내게 능력이 있으리로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능력과 힘이 있었습니다. 신약시대에 주님 몸된 교회 안에는 주님이 계시고 주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의 힘으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되지 않는 사람도 이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연결시키고 그 가운데 말씀을 배우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음이니라. 세상에서 가장 큰 파워와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을 살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에 딸려가지 아니하고 주님께 연결되어서 신앙생활 바르게 하는 그것이 힘이고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했을 때 그 가운데는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지혜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주님이 같이 계셨고 거기에 연결되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반석에 나오는 물을 먹을 때 그들에게 힘이 있었습니다. 만일 출애굽한 사람 가운데 그 무리를 떠나서 헤매면은 광야입니다. 광야는 먹을 것이 없어요.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지혜냐 하면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 매달리는 것이 그게 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룻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룻은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뭐가 함께 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룻은 자기 시어머니를 끝까지 붙잡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왔고 거기에서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 내용이 룻기 1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지혜인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제 주님의 능력으로 나와버린 거예요. 안전병기가 막 그대로 일어나서 뛰는 겁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고침받고 난 이후에 간 것이 아닙니다. 간 것이 아니고 이 사도들을 붙잡았어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왔냐 그 말입니다. 그 주님의 능력이거든요. 주의 능력이 함께하는 걸 알고 그게를 붙잡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지혜입니다. 사도행전 3장 찾아봅시다. 삼장 6절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여기에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했습니까? 붙잡으니. 매달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병만 나은 것이 아닙니다. 이때 한 5천 명 정도가 구원을 받았는데요. 그 안에 물론 이 사람도 포함됩니다. 붙잡으니 이게 지혜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과 얘기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에 너무 크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 가시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붙잡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사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고 물고 늘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지혜였습니다. 지혜.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안 보이시잖아요. 주님이 어디에 계세요? 출애굽한 무리 속에 계셨습니다. 그처럼 주님께서 어디 계시냐? 양떼 속에 계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중에 혹시 헤맬 수 있습니다. 도대체 주님이 어디 계신 거야? 내가 어떻게 해야지 주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거야?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아가서 1장 959페이지입니다. (1장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인 중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을지니라.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너가 생각할 때 내가 주님께서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거든, 그 말입니다. 주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양떼 있는 곳으로 와야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떼같이 인도한다고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신약시대에 주님이 주님 피로 구원받은 한 사람은 양이고 주님께서는 양무리로 무리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양떼 있는 곳으로 가서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여기 목자들은 일꾼들을 가리킵니다.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 그런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 앞장서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에서 너희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염새끼 먹이는 일은 작은 일입니다. 너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일만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이제 수요일까지도 나오고 구역 모임도 나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그 안에서 하는 거예요. 작은 일부터. 그 속에서 신앙이 회복되고 모든 문제는 풀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모든 신앙이 회복되는 점은 양떼 속에 있습니다. 그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야지 사람이 신앙이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민수기 23장 다시 봅시다. 23장 23절. 민수기 23장 23절에 야곱을 해할 사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 하리로다. 야곱을 해할 사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마귀 어떤 역사로도 야곱을 해할 수 없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할 수 없어요. 왜? 그들 속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 하리로다. 감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 여기에 어찌 그리 크뇨 이렇게 되어 있죠. 구약시대 때 가장 큰 사건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에집트를 나온 사건, 광야를 통과하는 사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사건, 이것은 너무나도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 하리로다. 그죠? 이 출애굽 사건은 대사입니다. 큰 일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해방된 이 사건을 가리켜서 대사 큰 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출애굽 산 사건이 이게 대사라면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고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주님 몸된 교회를 이루시고 그들로 하여금 세상을 통과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이끄시는 이 일은 얼마나 더 큰 일이겠습니까? 여기에 이때 교회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 하리로다.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도 큰일이라면은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천국까지 가는 이것은 어찌 그리 크뇨.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같이 큰 구원이라 있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큰 일인 거예요. 죄인이 구원받고 죄인이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주의 도구가 되고 주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일은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러면은 한 지역에 주님 몸된 교회가 생기고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전진되고 확장되어 가는 이것은 얼마나 더 큰 일인지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것도 할 것이다. 죽은 자를 살리는 일보다 더 큰 일이 무엇일까요? 영혼을 건지는 일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을 건지는 일은 얼마나 큰 일인지 모릅니다. 한 국가가 새로 생겼다. 그럼 대사 큰일이잖아요. 자, 대기업을 일궜다. 큰일입니다. 엄청나게 큰 병원을 새로 지었다. 사업에 크게 성공했다. 그런 게 큰일이 아닙니다. 큰 병원이 생기고 많은 환자들을 고친다. 그것이 큰일이겠습니까? 교회 안에는 이 지구상에서 제일 큰일이 행해집니다. 이게 얼마나 큰일인지 몰라요.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 우리도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만물 위에 있는 것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교회만큼 영광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높은지에 대한 인식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영혼이 구원함을 얻고 주님 몸된 교회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그들이 한 무리가 되어서 주님의 복음과 주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일만큼 큰 일은 없습니다. 어찌 그리 크뇨? 우리도 동일한 감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4장 보시겠습니다. 24장 5절 보시겠습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또 감탄이 되죠.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습니까?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양의 피를 경험하고 나온 이스라엘, 한 무리가 되어서 주님의 인도를 받는 이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무엇이 아름다운 것일까요?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의 아름다움이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미로 충만하신 분인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상에서 예수님만큼 아름다운 분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기를 십자가 사역은 아름다운 극히 아름다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원은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완성하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왜? 주님 때문에 아름다운 사람이 된 거예요. 교회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같이 모인 겁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름다운 이름을 얻은 사람인 거예요.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 교회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주님이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기록해 두신 거예요. 주님께서 세상을 들여다보실 때 어디를 아름답게 보실까요?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름답게 보십니다.
구원받은 한 개인도 아름다운 거예요. 창세기 1장 보면 이런 말씀 나와 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름다웠더라, 그 말입니다. 지구는 혼돈하고 공허했습니다. 뒤죽박죽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생명체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흑암만 가득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혼돈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혼돈이었어요. 모든 것이 캄캄했습니다. 마음은 텅 비고 공허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을 때 주님의 빛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왔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이 비친 거예요. 주님께서 그 빛을 보시고 좋았더라 했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주님이 구원받는 것으로서도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집에 자녀가 태어났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탄생했지만 그것을 보고도 주님이 아름답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도 주님께서 아름답게 보십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를 주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실까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어찌 그리라고 돼요.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성경 찾아봅시다. 아가서 6장 보시겠습니다. 아가서 6장 4절입니다.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디르사 같고 너의 고음이 예루살렘 같고 음이함이 기치를 벌인 군대 같구나. 내 사랑아, 주님께서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디르사 같고, 디르사는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감람나무가 거기에 무성하고, 이 솔로몬 시대에 거기 아주 아름다운 동산이 있었고,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아주 위치가 좋은 곳으로 성경에 나옵니다. 오므리가 여기에서 통치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 디르사가 아주 그 동네가 좋은 어떤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의 어여쁨이 디르사 같고 너의 고음이 예루살렘 같고 어미함이 기치를 벌인 군대 같구나.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벌인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솔로몬은 예수님의 그림자고 술람비 여인은 교회의 그림자입니다. 여기 10절에 주님께서 교회를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10절에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그러죠. 교회는 세상에서 다릅니다. 세상과 구별되고 두드러지게 뚜렷한 것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달같이 아름답고, 교회는 주님께 순종합니다. 달같이 순종하는 것이 제일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라는 것은 아주 깨끗하고 밝은 것. 성도들은 항상 기뻐하고 살잖아요. 주 안에서 주님으로 기뻐하고 삽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맑고는 또 깨끗하게란 말도 됩니다. 깨끗하고 기치를 벌인, 깃발을 벌인
군대같이 엄히한 여자가 누구인가? 지쳐버린 군대라는 것은 전투하는 군대란 말입니다. 교회는 마귀하고 싸우는 군대입니다. 그리고 엄히한 위험이 있는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용감한 그런 자가 누구인가? 교회입니다. 역사 속에서 가장 용감한 것이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예수 믿는다는 건 곧 뭡니까? 예수님 위해서 목숨 버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솔로몬이 술람 여인을 칭찬하고 아름답게 보잖아요. 그것처럼 주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 교회를 아름답게 보시는 겁니다. 너의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아름답게 보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보시겠습니다. 24장 6절에 보시겠습니다. 6절에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특별히 동산이라고 되죠. 이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리를 가리켜서 동산 같다고 했습니다. 술람비 여인을 가리켜서도 동산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창세기 2장에도 에덴 동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아담 하와는 원래 흙덩어리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됐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이끌어서 어디 두셨습니까?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네 강이 흐르고 거기에는 풍성한 과일이 있었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흙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흙덩어리에 불과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생명 주셔서 우리는 거듭나게 되잖아요. 거듭난 사람을 제일 먼저 어디 두십니까? 구원받은 사람을 이끌어서 동산에 두시는데, 어디가 동산입니까? 교회가 동산입니다. 그래서 동산에 강이 흐르고 거기 온갖 과일이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는 성령이 강처럼 흐르고 있고, 교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주님의 어떤 양식의 공급이 있습니다. 이제 그 힘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14장, 민수기 24장 6절에 보면은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동산 같다 그랬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심으신 침향목들을 갖고 물가의 백향목들을 같도다. 여기에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의 심으신 침향목들을 갖고 물가의 백향목들을 같도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쫙 보니까 이 동산,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 전체를 일종의 동산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 출애굽한 한 사람 한 사람 뭐라 했습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침향목들 같고 아주 진한 향기가 있는 나무 같고, 그리고 백향목들 같도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침향목과 백향목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뭐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여호와의 심으신, 이렇게 심으신이라고 되어 있죠. 심으신이라는 것은 원래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딴 데 있었는데 여호와의 갖다 심으신 침향목들을 갖고 물가에 백향목들을 갖도다. 주님께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를 중에 동산으로 보시면은 거기에 참 강이 흐르고 있고 그 강가에
심겨 있는 여호와의 심으신 침향목들을 갖고 물가의 백향목들을 갖도다. 그러니 얼마나 잘 자라겠어요. 여기 상독서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일종의 이게 좋은 나무들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라고 하는 속에 성령이 강처럼 흐르고 있고 거기에 심겨진 나무들과 똑같은 겁니다. 성경에 봅시다. 시편 1편 보시겠습니다. (3절을) 보시겠습니다. 1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저가 누굽니까? 복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냇가에 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심기워진 나무가 그 말입니다. 누가 심었습니까? 주님께서 심어놓습니다. 시냇가에 심기워진 나무란 말은 원래 시냇가에 안 있었습니다. 딴 데에 있었는데 주님이 끄집어내 가지고 시냇가에 심기워진 나무가 그 말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없었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었는데 주님께서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강가에 심는 것처럼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심으셨는데 심으신 분이 주님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오고 싶어 와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구원해서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심어 놓으셨어요. 시냇가에 심기워진 나무입니다. 그리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심기워진 나무는 그 강가에서 온갖 자양분을 공급받음으로써 주 안에서 잘 자랄 수 있고, 그래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내적인 과실을 맺고 외적인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은 상독수입니다. 항상 청청한 상독소와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어려움이 있어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강물이 흐르는 곳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잖아요. 그 반석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성령이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물을 먹고 해갈했던 거예요. 주님께서 머리로 계시고 구원받은 무리 속에 성령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주님의 공급을 받는 거예요. 받고, 그래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열매가 맺히고,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리스도인들은 어렵지만은 밝게 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대로 어렵지만은 근심이 되지만 또 주님 약속을 믿고 또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시편 92편 보시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여기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사전에 보면은 종려나무는
뿌리가 150에서 200m까지 내려간대요. 그러니까 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뿌리를 아주 깊이 내리는 거예요.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백향목은 상독수입니다. 아주 높이 자라는 나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자라는 거예요.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여호와의 집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광야 교회 안에 심겨져 있는 겁니다. 심겨지듯이 신약시대의 교회 안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지금까지 이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끝까지 거하고 자리를 잘 지키고 그리고 잘 심겨져 있는 사람은 잘 자라요. 그리고 귀하게 쓰임을 받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리로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역사가 좀 이제 점점 오래돼 가기 때문에 구원받은 지 오래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성도는 주 안에서 나이와 관계없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교회 아주 머리가 허여신 분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도 잘 되거든요. 왜?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안에는 나이와 관계없이 다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여기 전부 다 성도를 좋은 나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보시겠습니다. (17장) 7절.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여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여호와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을 것이다. 그래서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으니까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가무는 해에도, 다른 나무들은 다 나가자빠지고 다 말라버리는데 이 강은 잘 안 마릅니다.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래서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습니다.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근데 신약 시대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 찾아 봅시다. 골로새서 2장. (2장 6절입니다) 2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다음 읽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서, 우리는 구원받을 때 예수님을 주로 받았습니다. 받았으니 주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어떻게 하십니까? 뿌리를 박으며. 뿌리를 박는다는 것은 뭐로 표현한 겁니까? 나무로 표현한 겁니다. 나무로.
주님이 심어놨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뿌리를 박으며 뿌리를 잘 박아야지 잘 설 수 있는 거예요.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나무로 표현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3장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입니다.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래서 이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뿌리를 내려서 성도와 함께 같이 교제하는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다시 찾아봅시다. 24장 민수기 24장 7절 24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7절에 그 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종자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 나라가 진흥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줬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여기서 7절까지 해보면은 그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 나라가 진흥하리로다. 그렇죠. 주님께서 왕으로 계시고 역사하시니까 그 나라가 진흥하리로다. 전진한다는 겁니다. 커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줬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이로다.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꿇어 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가 누구이랴.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왕으로 계시고 주님 역사하시기 때문에 주님 역사하실 때는 그 나라가 진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 성도들에게는 교회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래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주 안에서 충만해지는 겁니다. 충만해졌고, 그리고 주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틀림없이 거기에서 공급받는 사람은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사자와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가 누구이랴. 의인은 담대한 겁니다. 그래서 환난과 역경, 대적, 죽음 앞에서도 담대한 것이 성도에게 있는 거예요. 담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나라가 진흥할 것이다. 그 안에는 힘이 있고, 그리고
능력이 있는 것을 여기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9절 끝에 보시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9절 끝에 그렇게 되죠.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그러죠. 야곱 자손,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사람은 복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어디서요?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는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결말이 다 안 좋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선대하고 축복하는 사람은 다 잘 됐습니다. 자,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죠? 신약 시대에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를 저주하는 사람,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교회를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받습니다. 그렇지만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예수님의 역사를 마귀 역사로 돌리는 사람은 성경에 용서 못 받는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있고 분명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구원받고 신앙이 성장하고 주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그걸 보면서도 그걸 마귀 역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했습니까? 금세에서도 용서받지 못하고 내세도 용서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모르고 할 때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대적하는 사람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성도를 선대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성도를 대적하는 사람은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옛날에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바울서가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주님을 핍박했구나. 이 성도를 핍박하는 사람은 주님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이 거듭난 사람 핍박할 때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임금이 뻔히 보는 앞에서 어떤 왕자를 막 때린다 해봅시다. 얼마나 나중에 임금 보고 있는 걸 알고 얼마나 놀라겠어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뭘 모르는 겁니다.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성도를 선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자 이름으로 너희에게 냉수 한 그릇 떠주는 자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성도에게 선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겁니다. 시편 122편 보시겠습니다. 122편에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스라엘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복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처럼요 교회를 사랑하라.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렇죠. 이 교회가 잘 되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잘 돼가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유익을 받고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구원받겠어요.
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형통할 것이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는데,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왜냐하면 성도 속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25장에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소자 중에 형제에게 하나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성도에게 하는 것은 주님께 직접 해주는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잘 되기를 바라고 성도를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사람, 그 사람은 복받을 사람인 거예요. 주님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잘하는 것을 주님께 직접 해주는 거로 본다면은,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고 그 교회의 형통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을 받게 될 겁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민수기 24장 보시겠습니다. 17절에,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에 이런 예언이 나옵니다. 24장 17절입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19절,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23절, 또 노래를 지어 가로되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게 하려다마는 그도 멸망하리로다. 이게 마지막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더라. 직접적으로 이 다윗에 대한 예언이 됩니다. 다윗이 나와서 주변 나라들을 완전히 정복했잖아요. 한 홀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의 저편까지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래서 다윗이 등장해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그건 그림자입니다. 이 별이 다윗을 가리키는 동시에 누구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그리고 보니까 23절에 슬프다. 하나님이 이를 행하시리니 그때 살자가 누구이랴. 이제 메시아가 오시는데, 메시아가 오셔서 세계를 정복하실 텐데 그때 살자가 누구이랴. 주님 오시면은 대적을 다 정복하십니다. 그런데 성도를 위해서는 은혜를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복스러운 소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 교회를 이루신 분이 주님이시고 피로 값주고 사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아주 영광스러운 소망, 복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리스도인들은 저 위에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복스러운 소망이 있습니다. 디도서 2장 2장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성도에게는 복스러운 소망이 있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교회는 주님의 복스러운 재림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가장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예언한 대로 그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여기에 민수기 23장과 24장에서 말한 대로 정말 교회가 구별된 백성이고 홀로 처하는 백성이고 열방에서 구별된 백성인 것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정말 구원받은 무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무리고 그 가운데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크신 일이 바로 교회를 이루고 형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 교회라고 하면은,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고 거기가 축복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 성경에서 진술한 대로 교회가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모이기 힘써야 됩니다. 그날이 가까움 볼수록 모이기를 더욱 힘써야 됩니다. 우리 시대에 정신이 흐트러져 나갔습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 가운데 지금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모이고, 그리고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지금보다 마음을 더 낮춰야 됩니다. 지금보다 더 낮춰야 돼요. 마음을 훨씬 더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주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고, 마음을 더 낮춰야만 우리는 더 많은 사람을 붙잡아 줄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마음을 분명히 낮춰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회에서도 쓸모있는 사람이 되기를 사람들이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생각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떤 회사에서 어떤 중책을 맡는다든가 물론 필요하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왜 교회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은 열망이 없냐 그 말입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면 회사보다 교회는 덜 중요한 겁니까? 어떤 구역이나 어떤 교구나 어디든 간에 그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생각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 안에 주님이 계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물론 일을 해야 되죠. 그렇지만은 내가 세상에서는 초라하게 살더라도 주 안에서는 귀하게 쓰임받기 원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은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일 겁니다.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안다면은 내가 교회에서 쓰레기를 청소하든 화장 청소하든 이 교회에 연결되어 있는 일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를 그걸 아는 사람은 내가 성도가 된 것만도 감사한데 쓰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큰 복이 되겠습니까? 시편 84편 보시겠습니다. (10절)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여기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게 좋사오니. 문지기로 있는 것도 이거 영광스러운 겁니다.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청와대에서 무슨 작은 일을 해도 그 영광스러운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요, 교회입니다. 교회.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내가 작은 일을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쓰임받을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든 간에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도록 자기를 준비시키고 마음을 낮추고 성도를 더 섬기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주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영광을 주십니다. 정직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진짜 교회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갈망하는 사람들, 주 안에 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온갖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왜 세상을 향해서는 마음을 넓히고 이 교회 안에서는 교회에 대한 마음은 왜 좁아진지 모르겠습니다. 고린도 6장에 마음을 넓히라고 성경에 넓히라고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우리가요 정말 마음을 넓혀야 될 것이 있다면 성도입니다. 그리고 교제 안에서 교회 안에 마음을 넓히고 교회 안에서 희생과 수고하면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걸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우리는 성도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마음 넓혀야 됩니다. 교회 안에 영광스러운 주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얼만큼 희생하고 수고하는지를 아십니다. 한 군데만 더 보시겠습니다. 성경 로마서 16장 보시겠습니다. (16장) 6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12절 주 안에서 수고한 두로베나와 두로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보시에게 문안하라. 두로베나와 두로보사는 형제지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수고했다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많이 수고했다고 했습니다. 버시는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이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은 손님처럼 아무 관심 없이 주일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 안에서 수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수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큰 사랑 가지고 많이 수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충성된 사람도 있고 죽도록 충성된 사람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난 자가 말했습니다. 내가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것이 있는데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인 소경이었다가 지금 눈이 떴습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난 후에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이 있는데 초대 교회 때만 주님의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있고 그리고 주님 역사하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죄인들을 건지는 일이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확신이 있으면은 거기에서
그 가운데 밀접하게 거하고 거기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충성을 하고 헌신을 해야 되는데 이유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열심히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주 안에서 더 귀하게 쓰임받을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도 해보고 내가 어디에다가 내가 헌신해야 될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헌신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주님 몸된 교회를 두시고 또 주님께서 그 안에 거하며 주님을 섬기며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에 말씀을 들은 모든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교회의 중요성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주님 지켜주시고 주님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더욱 담대한 마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형제자매를 섬기며 형제자매를 높이며 낮은 마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해 주옵소서. 멀리 해외에서 선교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요한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주님 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역사해 주셔서 이번에 귀한 주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나머지 모든 생에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245장입니다.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주에 있는 전도집회 시간이 좀 잘못되어 있는데요. 강남 직장인 전도집회가 양재동 에셋 플러스에서 오후 7시 반서부터 합니다. 오전 10시 반이 아니고요. 그리고 중앙권역 낮 전도집회는 오후 7시 반이 아니고 오전 10시 30분입니다. 이 프린트가 좀 잘못됐는데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 우리 아시는 대로 인도에 선교 여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주 주일날은 주일 교회 대청소하는 날입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대청소에 같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오후 2시 반서부터 교육원 6층 중강당에서 전체 임원 모임이 있겠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자유롭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